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사로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니라. 돌아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한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악과 악인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이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상에 나와 있는 그런 못된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악인이거니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악이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정의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결한 영, 정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어처럼 등장하는 것이 정직인데요. 여러분이 정직조차도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도덕 바른 생활 배울 때, 윤리 배울 때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 솔직하게 하는 거, 이렇게 법대로 그런 것을 정직의 개념으로 배우셨습니다. 발을 정자에 곧을 직자죠. 그런데 성경의 정직은 그런 뜻을 포함하며 넘어서서 정직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그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와 성경 전체에서 표현하는 정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 인정하고 또 그분을 간절히 원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뜻,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직한 생각이라고 그러고 또 그의 영광과 그의 뜻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정직한 행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그 누굽니까? 다윗이 바세바와의 큰 아픔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정직한 영,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그 허물이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고백이죠. 정확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삶,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데오 사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은 정직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정직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인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정직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오늘 본문 전체가 표현한 바는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말을 하는데 그건 거짓말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직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이 기쁘고 정직한 사람의 말과 정직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 성읍이 기뻐하고 그 정직한 사람은 마지막 때 나와는 대로 보증을 서지 않는데 정직한 겁니다. 이 정직한 사람이 보증에 관한 문제는 보증을 서주는 것이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강찬 누구라서 누구의 삶을 보증할 수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은 나는 누구도 보증할 만한 지략과 보증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내 힘 닿는 데껏 그를 도울 뿐입니다. 그를 힘써 도울 뿐. 정직한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한담을 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 말과 말로 만들어지는 일에 엮이지 않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악인은 입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악인과 의인, 소위 정직한 자와 정직하게 못한 자의 얘기를 이 잠언의 기자는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서 가장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제일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끝없이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당신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가장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편만하게 펼쳐나가게 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끝없이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할지라도 한담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그런 악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신저가 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세력과 정직하지 못한 세력들에 대하여 자기의 위엄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정직한 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의인은 핍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박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부터 그가 원하는 그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정직한 행동은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경계의 대상이 되므로 세상으로부터 늘 압박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비록 정직한 영이 당분간은 박해를 받고 어려울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며 지난번 화요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다 빼앗겨도 하늘나라 하나만 얻으면 모든 빼앗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차고도 넘치는 이것이 복음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직한 영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의 모든 그 정직한 영, 정직한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그리스도 한 분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모든 게 상쇄되고도 남는 놀라운 보상, 우리 쉬운 말로 남는 장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는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공동체를 즐겁게 하는 사람인가? 오늘 매일 묵상의 주제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정직한 영의 소유자요, 그는 정직한 사람, 곧 의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제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부모의 근심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쟤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불편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체를 즐겁게 하는 사람인가? 할 수 있거든 내 말로, 할 수 있거든 내 삶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그 영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중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마음으로부터 불편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캐션말을 좋은 의미의 궁금증을 가지고 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고 당신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가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번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항상 박해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부르기로 예비된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의 가슴 속에 퀘션 마크를 던지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고 있는가? 그 퀘션 마크가, 그 생각이 점점 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들조차도 교회는 불편해, 예수쟁이들은 이상해, 특히 저 예수쟁이는 더 이상해 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의 소유자가 아닌 그런 삶을 살면서 여전히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불편할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객관적으로 봐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신앙을 떠나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아무런 생각 없이 해놓고도 교회 가자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신앙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교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럼 교회가 욕을 먹는데, 너 교회 나갔어? 너 예수 믿어? 이야 진짜 못됐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저도 가끔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왜 저러시지? 왜 이 상황에서 교회 얘기를 할까? 이건 특정 몇 사람들의 제가 경험한 이야기라서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그 일을 해놓고는 예수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해요. 그래, 그걸 볼 때마다 사람이 화인을 맞으면 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하루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직한 영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간절히
여러분이 건강을 원하는 것처럼 물질을 그것도 간절히 원하는데 아예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존재가 설명되고 내 가치가 설명되고 내가 살아있음이 설명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내가 그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직한 영의 소유자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시든지 바로 그곳에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하여금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직한 영의 소유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